이 시간에는 질문과 본질적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지역이나 나름 소통하는 질문과 대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대나 사회나 지역이나 만나면 오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MC가 충청도 어머니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이 두 분의 대화 속에 서로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짧게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MC가 한 어머니와 충청도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청동오리 한 무리가 떼를 지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본 사위자가 충청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것이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보면 몰라요? 청동오리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청동오리 기르시니까 좋겠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저것 좀 팔아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위자가 저 청동오리 얼마 받으실 생각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아는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자가 7,000원이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 어머니가 냅디요. 저렇게 길가시로 돌아다니게 냅디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00원이요? 냅디요. 저렇게 살다가 죽든가 살든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15,000원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 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대화처럼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방식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의도가 조금 다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 모여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기적의 이야기보다는 이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을 주목하여 예수님께서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신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전혀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근거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도 그래, 당연한 질문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답변으로 그 대답을 뒤집어 엎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마다 그 영적 유전에 의해서 다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원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이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더더구나 아니란다, 제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계획 속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장 속에 이런 시각장애인이 이 경륜 속에 드러나도록 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길래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전면에 드러내세웠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주목하게 하였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땅을 바라보시더니 그곳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침 위에 있는 흙들을 이겨서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시각장애인 눈에 발라줍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든 사건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진흙을 이겨서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이렇게 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바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창조는 죄로 인하여 실패하였지만 이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결과로 온 이 사망을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커다란 구속사적 사건 속에서 재창조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9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깨끗이 씻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떠진 시점은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씻은 때지만 구원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때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맹인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섭리를 작용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내 그 공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는 결정권,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오늘은 드릴 수 있다, 없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 예배는 큰 예배다, 작은 예배다, 빠져도 되는 예배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어떤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구걸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구걸을 하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 하는 곳으로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파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수식반을 우리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아파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처음에 저도 나갈 때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할까? 좀 창피한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이 솟구쳐 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깊어지는 것이라고. 네. 우리는 준비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고백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전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진되어질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지요. 먼저 9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공청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9장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들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팩트 체크를 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냐?
네, 제가 보니까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선지자니이다라고 9장 17절에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하거나 큰 능력으로 치료를 행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첫 번째는 소문에 의해서 자기가 고침을 받아서 누군가 고쳐줬어요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분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9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의 고백이 훌쩍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9장 34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사람을 쫓아내라,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종교가 화석화되어서 딱딱한 어떤 물질로 덮여져 버린, 더 이상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 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화된 이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자 파문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파문시킵니다. 너는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툭 밀어뜨려 떨어뜨리는 거죠. 이 공동체는 기껏 눈뜬 시각 장애인에게 파문을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파문당한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드디어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적 갈급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그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자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임을 그 시각장애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대 공동체는 그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시각장애인을 파문시켰지만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은 위선되고 화석되어 버린 그 거짓 종교 유대교를 파문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파면할 수 없는데 파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거에 생명이 없음을 깨달은 하나님이 그 유대교를 파면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파송자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을 비롯해서 이웃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